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10강 마가복음 9장부터 12장까지 하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마태복음에서 변형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기 엿새 후에 밑줄 그어주세요. 엿새 후에는 뭘까? 8장에서 있었던 어제 읽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엿새 후입니다. 그 엿새 후예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잘 데리고 다니세요. 오늘도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은 다른 분들은 이 세 사람이 제자 중에 제일 이렇게 훌륭해서다 또는 이 사람들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세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꼭 예수님의 말씀이 좀 가르쳐 주거나 책망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세 사람을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세 사람은 세상의 논리, 수의 논리, 힘의 논리를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뀌지 않고는 그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바뀌기 어렵다는 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변화되셨나? 9장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가복음에 독특한 표현이 있죠. 이때 희어졌다는 표현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어질, 죄가 깨끗해질 그 모양 또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난 베드로는 여기 너무 머물고 싶어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그 은혜 받은 곳이 우리는 거기서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러죠. 예전에 부흥회 있을 때 부흥회 은혜 받고 집에 오면 꼭 뭔가 은혜를 쏟을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자리, 삶의 자리, 그런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삶의 자리로 가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세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인 황홀경,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이에 산 아래 현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귀신 들린 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의 현실, 산 아래의 삶의 현장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9장 21절에서 25절 이 귀신 들렸던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러면서 약간 예수님을 비꼬는 듯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 이때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약간 못 믿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밑줄 그으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와라. 우리가 진리를 말을 못하게 하고요.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의 또 하나의 일입니다. 진리를 못 듣게 하죠.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을 자리에 꼭 못 가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것, 말씀과 예배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실패도 사실은 사단이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거든요. 이게 못 듣게 하는 귀신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교주들 전부 진리를 갖고 비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진리와의 전쟁, 사랑과의 전쟁입니다. 아이를 고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내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뭘까요? 막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보여드리는 믿음의 행동이냐면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태도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9장 30절에서 이제 쭉 50절까지가 2차 순환 예고, 8장에서 고백을 들으시고 1차 순환 예고 하시고 9장에서 2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9장 49절에 보면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올 때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소금을 꼭 넣도록 합니다. 이 제물에다가 이때 소금의 기능은 깨끗하게 하고 부패를 막죠.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정결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십니다. 10장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9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이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면 10장에서 바로 이제 가정,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의 역할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것이 그 현장이 가정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도 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부부 이야기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9장 끝에 소금으로 이렇게 너희가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말해놓고 지금 바로 가정이 화목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도 있었던 부자 청년 이야기,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나오죠.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재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 치우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게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조금 묵상해 보면 무슨 의미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면 물질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부자가 나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거죠.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거기다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3차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그 순환 예고 전까지 아내를 버리지 마라, 어린아이를 금하지 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쭉 이야기하시죠. 왜 그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에 좌편에 앉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4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자기 마음 안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딱
하면 화를 낸대요. 그게 폴 트레인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래요. 우리 막 정의롭지 않은 거에 화내면 혹시 내 안에도 그게 아닌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절이라고 마가복음 처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10장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죠. 46절부터 52절. 바디메오는 맹인이자 거지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맹인이자 거지라고 씁니다. 마가가 왜 굳이 거지라고 썼을까? 거지는 누구죠? 달라고만 하는 사람, 나눌 수 없는 사람, 또 나누고 싶어도 없기도 하지만 나눌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자들의 또는 그 당시 유대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상태예요. 좌편에 우편에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자꾸 달라고만 하고 취하려고만 한다는 걸 바디메오, 앞을 못 보고 거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거지라는 말과 붙여서 그들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머무르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시게 했어요. 뭐가 멈추게 했을까?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도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걸 인정하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절규에,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우리 주님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죠. 바디메오 때는 지금 마가복음의 바디메오인데 마태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두 명의 맹인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바디메오를 참 귀하게 봐요.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바디메오입니다. 비록 앞을 못 받고 거지였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눈을 고쳐주고 나서요, 조금 지난 후에 여리고성을 통과하신다고 나오거든요.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몰랐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붙들 수 있고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하는 신약 통독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회가 되는 길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눈을 뜨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어요. 눈을 뜨니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영적인 눈을 뜨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할 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해드리겠다고 그랬죠. 이 바로 여기 11장에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이렇게 앞부분에 좀 나오다가 중간에 딴 이야기가 있고 또 무화과 저주 사건이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 잘 보고 읽으시면 돼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그 믿는 자의 유대인들의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성전 구시를 하지 못하는 그 성전 또는 백성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질 때가 임박했고 이 무화과 나무가 죽잖아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죽잖아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백성들이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다음날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말랐어요. 어떻게 저주했더니 진짜 그 다음날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사이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하라 그래요. 이 산더러 옮겨 저 산 옮기라는 말을 하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용서를 하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원리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으라. 두 번째, 내가 기도할 것을 나는 마음속에 믿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죠? 내 영혼이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하래요.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으라. 수평적 용서하라. 그 사이에 말이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중간에 넣으셨을까? 때가 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기적이 37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적 중에서 딱 하나. 망가지고 파괴하는 기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썼어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이렇게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고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예수님 있는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종교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저주해서 죽이냐? 이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비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올 거 아셨겠지만 쓴 이유는 이렇게 믿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다음에 믿지만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그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 믿지만 용서하지 않는 그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가지고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더 이해가 되세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5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무조건 처음 나온 열매는 따줘야 된대요. 그래야 나머지 4번의 열매를 딸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나머지 4번의 열매는 이방인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죠. 처음 열매, 지금 이 열매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열매가 맺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4열매는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여버리자. 너 죽어라. 이 얘기 한 거예요. 이런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 그들은 알아듣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잘 모르니까 뭐야? 그러는데 결국 4번째 나중에 나올 열매들이 지금 처음 너네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무화과 나무는 겉만 번지를 하죠. 외식하지요. 말씀 많이 율법 알았죠. 이런 그런 지식에 빠져 있는 외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없으면서 번들을 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면 무섭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조금 심각한 본문입니다.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시며 무화과 나무에 그 분노를 쏟으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너희들은 어쩌면 이러니 그거를 지금 무화과 나무에다가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5일 후에 그렇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내게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성전 청결이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라면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고 그럼 나는 제 역할이 뭘까 한번 고민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겠죠. 자, 기도의 원리와 지금 열매 맺는 것 이야기해드렸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아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랬어요. 그 기도하면이라고 안 됐어요. 말하면. 근데 이때 이 산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고 있는 산들이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도 산이 있어요. 의심의 산, 염려의 산, 두려움의 산, 이런 산들이 있죠. 이 산더러 들려 치워져라. 내 앞에 있는 이런 문제도 치워져라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산, 두려움, 염려, 의심,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의 산도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천지 창조를 다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말이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한 말이 어쩌면 지금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십시오. 믿음의 말입니다. 말은 곧 미래, 말은 곧 생명이고 말은 곧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사랑을 말하면 사랑이 생기고요. 생명을 말하면 생명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기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좀 들으면 이분을 먼저 말을 바꿔드리는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그 외국 상담가는 부부 상담을 들어왔을 때 5분만 들으면 이 부부가 이혼할 건지 살 건지 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말이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비유가 지금 포도원 비유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이제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추수할 거 이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을 심하게 때리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시 또 보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요. 능욕이라는 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종을 때리고 죽였어요. 종 지금 3명 갔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아들과 아버지는 같다고 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내가 대신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 아들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얘한테는 좀 보내주겠지. 수확물을 생각했어요. 존대해 줄 거라고 알았어요. 왜? 주인하고 아들은 동등하게 봤기 때문에. 이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종들은 다 갔으면 죽었죠. 가면 죽었죠. 누구죠? 구약에서 보내줬던 많은 선지자들이에요. 유대인에게 보냈던. 그래서 보내다 선지자를 보내다 안 돼서 누구를 보냈죠?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예수를 죽이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을 죽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결국 이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읽으셨죠? 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뭐가 나오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이야기하죠.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건축자들이 누굴 버렸어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포도원의 농부 같은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건축자들이요. 예수를 버린. 이 비유가 지금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이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 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갖다가 버립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 12장의 뒷부분은 굉장히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세금과 헌금에 대한 유명한 논쟁이 있죠. 그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책잡다라는 말은 덫을 놓은 거예요. 뭔가 빌미를 잡으려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모든 면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를 치우려는 동일한 목적으로 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결탁을 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에요. 너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아? 가이사는 이제 황제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화폐가 있었어요. 세겔과 데나리온. 세겔은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 사용한 세겔. 그 다음에 데나리온은 세금을 바칠 때 쓴 게 데나리온이었대요. 자, 이때 돈의 한 면에는 이게 로마 황제의 얼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있었대요. 가이사의 얼굴과 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데나리오로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걸 의미하면서 뭐냐면 황제 덕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이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건넨 질문은 지금 뭐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너 봐라. 이거 아니지.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럼 또 로마인들이 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덧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이에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밑줄 이 형상 가이사 형상 이 글 신의 아들 누구의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결국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건 가이사에게 줘. 신의 아들이라고 된 거는 신의 아들에게 줘. 이런 의미이죠. 이 비유의 뜻의 초점은 형상이라는 단어와 글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왕에게 줘. 그 다음에 영을 지배하는 아까 신의 아들이 있었으니까 영을 지배하는 것은 영의 왕에게 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것은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바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왕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죠. 나는 누구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 제자리에 각각 가이사에 주고 하나님에게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드려져야 되면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 엄마는 엄마 자리, 자녀는 자녀 자리 잘 찾아가서 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입니다. 부활 논쟁이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지금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덫을 놓았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에게 덫을 놓습니다. 논쟁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제가 지금 벌써 몇 번 얘기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에 결탁해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었대요. 근데 이들이 이걸 갖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자꾸 죽는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안 믿었대요. 그런 사두개인들의 배경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포기한 사두개인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떤 내 의견을 누구랑 다를 때 내 의견이 맞다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자꾸 근거를 대잖아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부활을 안 믿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게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밑줄 그어놓으세요. 모세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죽으면, 아기가 없이 죽으면 이 형수에게 동생들이 와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7명이나 그랬는데, 그러면 죽으면 누가 남편이냐, 이런 질문을,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하는데 이거를 계대혼인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그 다음 동생, 죽으면 이렇게. 자, 그러면 부활한 뒤에는 7명이나 그랬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였죠? 트집을 잡기 위한, 책 잡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지금 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까 이들은 뭐라고 질문했죠? 모세가 말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성경도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말만 갖고 하지 않고 지금 성경도 얘기합니다. 너네들 모세가 쓴 글이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면 뭐죠? 부활. 부활하면 지금 이 땅에서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활하고 난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이들도 그렇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사두개인을 향해서 한 말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의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살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부활을 믿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걸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을 자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물리적으로는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죽은 자에서 일어날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 맞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말하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두개인 같은 성도들 계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믿어요. 근데 부활을 믿기가 어렵대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지지 않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쓰여 있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사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